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계 크리스천들과 이방 헬라와 로마계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충돌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유대계 사람들은 물론 복음을 믿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과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도 좀 지켰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이방인과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는데 왜 그러냐, 이방 사람들은 자유를 기준으로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이방 사람들을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기에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 된 시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먹는 것을 규정하는 율법의 음식법과 식사법,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절기법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처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을 보는 바울이 착잡한 심정으로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좋아지는 크리스천이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상해지는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요, 빈티지가 좋은 와인이 풍미를 더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해지는 크리스천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다 시험이 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아마 로마 교회에 새신자들이 찾아오면 고민이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저 유대교회 쪽 사람들 말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저 헬라교회 쪽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아마 새가족 순장님이 유대계 사람이면 유대계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새가족 순장님이 헬라계 사람이었으면 이방 쪽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교회에서 눈치 보는 법이 늘어나게 됐을 거예요. 요즘 교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은근히 눈치 보는 거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마음이 어려지다가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도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게 어려워지는 때가 새신자들에게도 있었을 거고 로마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교회가 사회생활보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좀 더하다, 세상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교회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였겠다, 실감나게 설명하고 공감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잘 설명해보자 그러는데, 이 식사법과 그리고 절기법에 대한 설명을 원고에 쓰면 쓸수록 제가 봐도 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설교가 안 써질까 생각해봤더니 간단했어요. 우리는 율법의 식사법이나 절기법이 이미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해 보였던 게 따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해 보이는 게 비슷해 보이는데 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해 보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요해 보이는 거에 목숨 걸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상처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허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제 30살에 허브를 졸업하고 25년이 로마교회처럼 지나서 45살이 되면 그때 허브에서 배운 게 참 좋은 거였다, 그때 내 신앙에서 참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배웠다,
그렇게 좀 이 시기가 기억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과 중요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게 아니래요. 이거는 진짜 음식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음식이나 눈에 보이는 날짜를 지키고 어쩌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의 작가들도 영적인 원칙의 일부를 알 때가 있는데, 그는 어린 왕자에서 주인공인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해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찬양을 할 때 빠른 찬양을 선호하는지 느린 찬양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긴지 짧은지, 심지어 좀 노출이 있는 옷이 입는지 있는 옷을 입든지 없는 옷을 입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처럼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과 영혼의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인 신앙생활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땅속으로 딱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자라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이는 열매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의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으니까 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어떤 이제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아예 몰랐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심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당시 고등부 목사님이었던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강부 목사님이나 이런 분을 보면 저분은 예수님이랑 친한 것 같다. 그분의 옆에 가면 뭔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특정 사람들이랑 있으면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 교회 안에 또 찬양 안에 뭔가 이렇게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를 어렴풋이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 조금 지나면서는 말씀을 듣는데 재미가 있어졌고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점점 예수님이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의 열매가 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의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영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잘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평안을 너희한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거는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에요. 편안이라는 거는 조건이 주는 거죠. 좋은 대학을 다니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면 인생이 좀 편안해요. 미안합니다. 인생의 진실은 잘생기면 인생이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림픽 공원에서 차은우 씨를 보니까 거룩해 보였어요. 잘생긴 것도 은사더라고요. 왠지 그분은 생긴 걸로만 해도 저한테도 위로를 줬거든요. 차은우 씨는 하나님의 창조를 얼굴로 노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은사고 재능이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제가 좋아하는 리오넬 메시처럼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데 그건 조건에 대한 거예요. 메시가 다리를 다친다든지 연예인들이 얼굴을 다친다든지 하면
그 편안함과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능력들도 조건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편안은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편안함과 함께 의외로 불안이 같이 와요. 이 조건을 잃어버릴까 봐, 이 조건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옆에 갔는데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평안은 뭐냐면 조건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절이 좋으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되고요, 시절이 안 좋고 어려우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좋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조건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신앙생활은 항상 뜨겁고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축복만 있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주식의 그래프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위와 아래로 요동치면서 이 우상향이라는 걸 하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냥 일관되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때로는 축복과 때로는 고난이 요동치는데, 축복의 시기에는 감사와 찬양을 하고 고난 시기에는 기도를 하면서 축복의 시기와 고난에 대한 대처를 배우는 평안의 신앙이 있을 뿐이죠. 나는 여러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고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막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큰 축복은 나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참 주목을 하게 됐는데, 이 시기를 보십시오. 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먹는 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점심과 저녁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도 우울증 환자와 공황 환자와 불안 환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눔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아울리치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태국팀 축복합니다. 가서요 재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죠, 벌써부터 저렇게 재미가 벌써 있어 보여요. 막 텐션이 좀 높아야 되고요, 교회에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쁨의 사람 생각하면은 아쉽게 허브에서 떠나보낸 하늘 공동체 담당 최종현 목사가 생각나요. 그 맑은 눈의 광인이에요. 뭘 해도 얼마나 재밌는지 한 번은 이분이 영혼을 돌보다가 회의 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다리던 분들이 조금 마음이 불쾌했어요. 근데 최종현 목사님은 미안한데 이걸 어떻게 분위기를, 미안하다만 하면 분위기가 안 좋은 채로 계속 가니까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먼저 하고 어떻게 재밌게 할까 그러다가 회의를 주재하는 선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랬는데 진짜 그 목사님의 무릎 위에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제가 좀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로 전 너무 미안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라서 확 심각한 얘기하고 있으면 종현 목사님이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할 때가 있고요,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좀 재밌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잼의 영들이 좀 떠나고 여러분의 유머 감각과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막 기뻐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분석하고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고 미간 찌푸려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즐거움이 팀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흘러나오는 찬양과 기쁨,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감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가 혹시 상황이나 사람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가? 세 번째, 내 안에 요즘 흘러나오는 찬양과 기쁨,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의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에 오면서 기쁨과 재미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열매만 맺히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내면 세계의 제거는 우리의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 안에 처음엔 내면이 바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곳이요, 관계가 변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관계가 변화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하나님과 좋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 뒤에 쭉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증명되다, 존경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만약 누군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으면 굳이 표현하고 티내지 않아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티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기뻐요, 막 기쁨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구나,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정말 그 평안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키모스, 이런 사람들이 그 평강과 의와 기쁨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영적인 증명이에요. 근데 영적인 증명뿐만 아니라 이 도키모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존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경은 뭐냐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키모스, 영적인 증명이 되고 존경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도키모스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영적인 질문을 해요. 형,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고, 아니 아울리지가 않는데 나는 뭘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마치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있는 철가루 같은 그 초신자들이요 다 와서 이렇게 들러붙고요, 영적인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와서 들러붙어요. 언니 같이 예배드려요. 그리고 형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버겁고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버겁고 피곤한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찾아줄 때가 감사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질문해 주고 누가 나를 찾아와 주는 신앙생활이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와, 아무도 나한테 질문 안 해. 심지어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도 내가 오면 갑자기 넷플릭스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오히려 쓸쓸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요, 나중에는 내가 영적으로 누구를 도와주신 거를 가장 크게 카운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버겁고 좀 피곤해도 이게 나한테 제일 보람되는 일이지, 정말 좋은 일이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보람 있는 일들은 원래 힘들어요. 살찔 때는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살 빼려면 이렇게 버거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바울은 누군가를 정말 살리는 일이 해산하는 것 같다, 누군가를 키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키우고 누군가를 해산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초입에도 못 간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영적인 사람을 보고 어떤 증명도 느끼지 못하고 존경도 느끼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허브를 보면서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허브를 보면서 좋은 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강보 목사님 모시고 이제 기도에 대한 Q&A를 했잖아요. 근데 화평홀에 정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다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계를 하는데 그 중계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참 많았어요. 수백 명이 그걸 봤어요.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약간 영적인 그 분석을 해보면 비밀이 있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기도하고 떠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 보면은 되게 도전이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기도의 초보예요. 길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버팁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대단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양재원 누리교회 다니니까 다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도 진짜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지 좀 알고 싶다, 기도하는 게 뭔지 좀 알고 싶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영적인 최고 기록을 좀 극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런 선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목마름처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만 배운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영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사람의 조언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잘못됐을 때 스트레이트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분이 아니라 그냥 교만한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들을 수는 있죠. 하나님에게 직접 들을 수 있지만 사람의 통로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세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건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원칙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나는 목회자든 선교사든 순장이든 영적인 장로님이든 어른들이든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거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닮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또 남들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이 오면 참지 못해요. 왜 그렇게 교만하냐? 비밀을 알려드리면 사실 그 안에 열등감이 가득해서 그래요. 영적인 열등감과 두려움과 권위자나 혹은 부모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숙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영적인 은사들 같은 걸로 교묘하게 가려요.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도 예언을 하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목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멘토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거 분별하려고 지도자 찾아가지 마라. 그러는 분들은요 진짜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그 내면 안에 있는 잘못된 뒤틀려져 있는 영들을 쫓아야 된다는 증거가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관계지향형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선호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심지어 사울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했죠. 디모데는 바울 밑에서 자랐고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나바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고 이 허브 공동체를 다니는데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나에게 영적으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죽어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도키모스의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저에게 리더로 붙여준 사람들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도키모스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렇게 순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거나 존경한 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새로운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데 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이런 관계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실까?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좀 해결이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십시다. 주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두 가지 선물은 뭐냐면 하나는 화평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워주는 겁니다. 이 화평과 회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관계가 변화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워주는 거죠.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꾸준히 따뜻하게 권면을 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양보해줘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사소한 일로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는 지혜가 화평이에요. 만약 싸우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팀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같은 팀에 있을 수 있지 싶은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잘 맞춰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 베드로가 요한이랑 같이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요한이랑 베드로는 MBTI가 달라요. MBTI가. 제가 볼 때 베드로는 거의 ENTP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뛸지 몰라요. 영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뜨겁고 그냥 앞서가고 이 잘못된 거를 보면 막 칼을 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요한을 보면 요한도 N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상상이에요. INFJ나 뭐 이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은 아주 이 사람이 그 뜨거운 사람이고 역시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가 막 외적인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신중하게 좀 관찰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둘 다 열정적인데 열정적인 사람이 오히려 한 사람이면 안 싸우는데 두 사람인 성향이 달라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영적인 은사가 있고 두 사람이 리더십이 있으면 둘이 충돌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지어 너 죽는다, 너 순교하게 될 거다 얘기하는데 자기 죽는 건 안 궁금해. 저라면 그거 아픈가요? 이런 거 물어봤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는 그날 뭐 물어봤는지 아세요? 그럼 요한도 순교합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요한복음 보면 자기가 베드로보다 잘한 건 다 써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딴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 날 팔리라니까 베드로가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예수님 중요한 얘기한 것 같은데 야 요한 예수님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았다 라는 걸 써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베드로와 자기 요한이라고 또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달려가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그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라이벌 의식이 강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역을 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기적의 초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보기에도 신기한 일인 거예요. 베드로랑 요한이 같이 올라가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람이 하나하나 지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안 이상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허브에 이상한 사람 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와도 자기가 이상하다고 심지어 자부하는 사람이 맑은 눈의 광인 최종현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공동체에 와도 너 정도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상한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그런 엉뚱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복장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중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알아서 변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러면 조금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서로 세워준다 그랬는데 세워준다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화평과 세워줌이라고 말할 때 세워주는 건 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준다는 건 첫 번째 죄로 넘어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 지옥 가! 막 이렇게만 넘어가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하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나도 회개할 게 있다. 너만 회개할 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러 가자. 둘 다 죄인인데 둘 다 죄인이니까 그냥 둘 다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죄로 넘어졌으니까 우리 같이 회개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게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약해서 별거 아닌 일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서 일으켜주는 것도 세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것도 세워주는 거죠. 우리 허브에는 팀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땐 팀이 너무 많으니까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참 자랑스럽고 좋은 게 뭐냐면 매년 초마다 팀장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희 팀을 위한 말씀을 찾아주세요. 제가 팀장으로 팀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요? 이 팀장들의 눈을 보면 참 순수해요. 그렇게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같은 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제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말씀을 보다가 그냥 정리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는 화평과 세워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최대한 화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게 좋고요. 세워줄 수 있도록 지혜와 또 하나님의 기준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죠. 넘어진 사람을 너무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이유를 좀 이해해주고, 싸움과 다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교회야?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죄인밖에 없는데, 여기 감옥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다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옷을 입었든 좀 새 옷을 입었든 더러운 옷을 입었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건 다 죄수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죄수복 예쁜 거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우리 다 죄인이에요.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 캐주얼도 있고 정장도 있고 무채색도 있고 유채색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문을 나갈 때 의롭고 깨끗한 옷을,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특별히 리더십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순장들을 위해서 축복할 건데, 우리 리더십들, 순장님, 팀장님이 그렇게 되기 원하는 팔로워도 아멘하고 리더도 아멘해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곳마다 갈등이 해결되고 넘어진 자와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 팀도 죄수 입장에서 또 다른 죄수들을 만나러 가지만 가는 곳마다 세워주고 격려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 싸우지 마세요. 뭐 고추장을 가져왔네, 안 가져왔네, 뭐 우리가 좀 옷을 어떻게 입었네, 뭐 선물을, 기념품을 쟤는 많이 샀네, 적게 샀네, 짐을 좀 많이 나르네, 적게 나르네, 이런 문제로 너무 싸우지 않는 것이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요, 회복을 주시면서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는요, 포기라는 게 같이 따라와요.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듯이 회복이 가는 곳에 포기도 일어나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한 사람이 회복될 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회복이에요. 나는 얼마 전에 정말 믿음이 없는 어떤 아이가요, 어떤 성인 성도님의 아들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유학을 가서도 교회를 다니는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이고 제가 그 일에 같이 쓰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너무 신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지? 유학 가서도 어떻게 저 믿음이 안 끊어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막 기쁨이 찾아오고 감격이 돼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제일 큰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뭐 부채춤을 엄청 잘해요. 막 각이 막 부채춤이 정말 한국의 뭐 선을 보여주면 막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뭐 저스트 절크처럼 막 이렇게 막 춤을 막 기가 막히게 추고, 노래를 하는데 화음이 뭐 기가 막히면 은혜가 됩니까?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기쁨과 감격이 되는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아직 못 만난 상태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아울리치 갔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도 이상하게 눈물이 철철 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이 선교지에서 동기화가 돼서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안에 웬만하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기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아울리치 가면 감격이 있고, 예배드리면 감격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허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사소한 일들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기쁨과 본질의 감격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과 부흥이 경험되는 공동체는 그 기쁨과 너무 감격이 크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음식 문제로 하나님 일을 망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21절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을 좀 안 하게 돼요.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지금도 조금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비속어를 이렇게 쓸 때가 있었어요. 뭐 시쳇말로 쓰는데 그 중에 좀 센 말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욕은 아닌데 너무 이제 센 말을 쓰면 저희 부모님이 그런 조언을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그게 청년들이 좋아하고 세대 차이를 경험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어휘가 이렇게 뿌리가 별로 좋지 않으면 안 써도 상관없다. 어른들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볼 때 너무 충격받을 만한 말을 안 쓰는 게 좋다.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험이 드시는 분은 아닌데 실제로 부모님이 뭘 얘기하면 참 신기해요. 근데 메일이 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은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막 이렇게 메일 같은 게 와요. 그럼 옛날에는 아니 그런 말 때문에 왜 상처받아?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서운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방어하는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 설교 내가 오래 했는데 은혜 되는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나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좀 바꾸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울리치 가서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물건을 좀 누가 들고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좀 줍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면 좀 절제를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찾아오면 저게 뭐가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얘기를 좀 들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타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너무 강한 건 신앙생활에서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신앙의 스타일, 내 고집, 내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해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스타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호불호가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 솔직하다는 이유로 무절제한 건 아닌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닌지 우리는 솔직하다는 핑계로 우리의 충동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많은 걸 다 바꾸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한테 바꿔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질문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거를 하면 저 사람이 좀 혹시 좀 어려울까? 아니 내가 고쳐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뭘까?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팔로워가 그런 질문한다고 드디어 그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고 바로 대답해 주지 마세요. 보통 상처받아요. 아유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칠 게 어디 있어? 잘하고 있지. 근데 또 물어봐요. 아니야 하나만 얘기해 줘. 아유 잘하고 있다니까. 근데 한 3번쯤 물어보면 그때 말해주세요. 그리고 다 잘하는데 잘하는 거를 한 5개 얘기해주고 너는 마음도 따뜻하고 기도도 잘하고 모두 다 잘하잖아. 다 잘하는데 담배만 좀 끊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잘하지. 너는 하나님 찬양도 하고 아울리치도 잘 가고 다 좋은데 술 먹고 누나한테 전화만 좀 안 하면 누나가 조금 걱정이 덜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상처받지 마라. 넌 잘하고 있다. 뒤에 꼭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겁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진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싫으면 그러면 내 안에 너무 겸손이 없는 거니까. 이진기 전사님, 목사님 저는 뭘 고칠까요? 이거 나한테 카톡 보내지 마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 이따 보내면 되잖아요. 이진기 전사님 잘하고 계세요. 2번 더 물어보세요. 써줄게요. 아니 설교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여기다 카톡을 좋아요. 농담이에요. 이거 보내는 거 좀 환영입니다. 되게 많은 거 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저희 웃게 해주셔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뭔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뭔가 이렇게 고칠 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자.
근데 다른 사람이 뭔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걸 물어볼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되 격려도 같이 하자. 이게 좋다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 시험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발견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억지로. 여러분, 술 안 먹으면 좋고요. 담배 안 피면 좋아요. 음란물 안 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끙끙댄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안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공격적인 말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살리는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독의 기쁨보다 더 커지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는 기쁨이 충만해서 이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이 영혼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재밌어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다 끊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는 사람, 이 빈 가슴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보면 포기를 하는데도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래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를 내려놓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오히려 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요즘 시대를 보면 의심이 많고 불안하고 회의적인 청년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고학력자고 참 지혜가 있는 친구인데 불안과 회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의심과 불안과 회의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자기를 정죄해요. 믿음이 없다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일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스스로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회의와 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고쳐지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일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영 나쁘다고 하시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기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중독들을 끊어내고 저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참 고맙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의 시간을 포기하고 너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너의 옷 입는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너가 저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신기한 게 포기할수록 믿음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본질의 힘은 강해집니다. 사람의 기준, 내 고집에 너무 목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스타일이 보이고 내 스타일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일 당신의 신앙에 의심과 불안과 회의가 많으면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겨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보고요, 침묵해 보고 들어보는 훈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아울리치를 좀 떠나면 좋겠다, 선교에 헌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한 영혼과 선교사님과 그 땅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리치가 아직 많이 남아서 고민이 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특유의 힘이 생기는데요, 우리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해야 된다,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고 덕을 세우고 타인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맞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건 제가 알겠는데 허브 지체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전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고 제가 받아들인 거를 넘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억울하지 않을까? 나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돌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저도 그랬던 때가 있고요. 나도 버거운데 어디까지 다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나? 내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내 스타일은 뭐 다 소용없는 건가?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라는 거는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해든 뭐 진짜든 간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나? 사람에게 맞춰주다가 질리고 지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라라는 음성을 주로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찾아온 내 생각인 것 같은 소리들, 내 감정인 것 같은 소리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은 이 시대에 세 가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헌신과 사랑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이 있어요. 이 사랑과 헌신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 첫 번째, 너는 변화될 필요가 없어.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기 때문에 너의 스타일을 바꾸지 마. 넌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하고, 너는 넘어서 그대로 계속 살아도 돼. 사람은 변화될 필요가 없어. 수용되어야 하는 존재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인인 상태야. 만약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간다면 너는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될 거고, 그 결과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될 텐데,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면 끝내 너는 진짜 은혜,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없어. 그거 사단의 거짓말이야.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변화될 필요 없어. 넌 그대로 아름다워. 그 막 쟁반 한참 꺾으면서 I'm on the next leve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 국민이 막 쟁반 꺾고, 그리고 나는 I don't care, 나 신경 쓸 필요 없고 난 나대로 괜찮아, 뭐 이런 노래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변화돼야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운행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게 없습니까? 있는 걸 아는데 사단은 그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화하려는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가고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단이 그걸 막으려고 마치 사랑의 음성인 것처럼 넌 변화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야, 교회 다니는 걸로 충분해.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는 교회 믿어요. 교회 믿지 마세요.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교회를 믿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정확한 표현이죠. 교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지금 이 허브의 자리에 앉아서도 불안을 느끼는 게 좋아요. 아무 불안도 아무 두려움도 없는 것보단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스스로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때가 좋은 거예요. 사단의 세 번째 거짓말. 야, 왜 다른 사람한테 맞춰야 돼?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맞추면 안 돼? 야,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은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고요, 사단은 사랑으로 위장되어 있어요. 사단도 사랑이라는 무기를 써요. 그 성소수자들도 Love Wins라는 그 타이틀을 쓰죠. 언약의 무지개를 가져가서 쓰죠. 가만히 보면 진짜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소수자들 얘기에 교회가 이렇게 민감합니까? 보면 세상의 메시지는 지금 성소수자 문제를 떠나서 죄가 있냐 없냐의 패러다임이에요. 죄가 없다는 쪽의 말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을 망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먹어도 즐거워요. 근데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먹다 보면 두뇌가 다 고장나서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은 사라져요. 여러분 사단의 가짜 사랑은 마약과 같아요. 넌 변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 판단해도 돼. 너 교회 다니고 있잖아. 충분해. 왜 굳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이 없고 관계가 없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제일 중요한 것만 빼려고 그래요. 믿음 빼고 회개 빼고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 헌신 빼고 이런 것만 딱 빼고 은혜되고 감동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람 있고 자기 의의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종교인이 되길 바라는 건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진짜 사랑을 하면 손해와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우리 15장 3절에서 4절을 봅시다.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편에 미리 예언하시기를 시편 69편 9절에 주를 욕하는 사람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나도 욕먹었다 그 얘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 얘들아 내가 누구를 진짜 품으려고 해보니까 쉴 새 없이 내가 욕을 먹었는데 귀신 들린 자다, 미친 자다, 창녀의 친구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손을 들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온갖 오해와 조롱과 루머와 공격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침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도 당해보니까 전 이게 위로가 돼요. 힘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모욕당해보니까 야 힘들더라. 너가 누구를 섬기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섬기려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 마음에 참 짐이 되더라. 우리가 억울한 거를 예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아픔과 루머에 시달리고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또 시간과 수고를 지불해 보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닿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힘들었는데 그 억울함의 힘듦을 사랑의 능력으로 막 극복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사랑인가? 이 억울함과 버거움과 탈진을 뛰어넘는 능력, 그 뛰어넘는 능력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수준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막 사람들 만나는 게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는 게 어떤 때 더 힘들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리라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사랑하면서도 불안해요. 세상의 사랑은 사랑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세상의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절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절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어떤 것도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만한 용감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받지 않는 그런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조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이고, 세상의 오해와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이며, 친구의 배신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온유한데 세상 사람 눈에는 약간 기가 센 사람처럼 보여요. 막 그 기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일본 순사도요, 딴 사람은 고문해도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하기 힘들다 그랬대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생각해줘서. 일본 순사한테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손톱 뽑는 거 이해합니다, 고문할 일을 하십시오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순사가 못하겠는 거예요. 손가락을 지금 꺾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젠가 이게 기억나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랑,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얻습니까? 그 고통을 넘어선 대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승리하는 강력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나의 죄를 보고 실망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심지어 모욕하고 조롱해도, 주님을 떠나도, 예배당에서 멀리 있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그 자녀를 모른다 하겠느냐? 그러나 심지어 그들이 다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 예수님께서 강력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예요.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세상이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오,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 소용없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끝내는 당신과 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싶은 사람,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혹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꽤 오래 기도할 텐데 마음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일어나는 것으로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원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세미나에서 버티는 마음이라도 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하고 상처를 받을까요? 나의 사랑이 좀 강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단이 주는 시험과 세상의 상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 없는 사랑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승리하는 사랑으로 서운함과 상처를 뛰어넘을지어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마른 나의 영,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사랑의 길을 걷다 포기한, 복음을 전하다가 멈춰서 버린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 주시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자를 만지시며 쓰러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새 인간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너희가 알지 못한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의 통찰력을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잠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며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분장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무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을 지금 제안해 주시는데, 청년의 시기에 불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하면서도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따라갈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닿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을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충만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안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게 하고 너 진짜 예수 똑바로 믿으면 손해본다, 너 진짜 선교하면은 너 오히려 어려워질 거야, 교회 적당히 다녀야지, 더 깊이 들어가면 너 진짜 괴로워진다라고 말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충만,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과 공황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치유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사단의 거짓말을 대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원적인 불안과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연약함,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나를 어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기름 부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내려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너희를 모을 것이다.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두려운 청년들이여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지어다. 내일이 두려운 청년들이여 내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할지어다. 사랑이 두려운 사람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시고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살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오.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때 재밌게 되고 즐겁게 되고 주님한테 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또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존경할 만한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공급이 있고 은혜의 나눔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서 나조차 놀라워하는 시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 내가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브 공동체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팀장님들의 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캠퍼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 순장들을 만나면 하나님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착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순장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웃 리치를 가면 주님의 눈물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떠나는 하나님 FA 선교사님들과 다시 한번 그 땅을 밟는 김윤정 선교사, 하나님 이은찬 선교사, 김영진 선교사, 하나님 선교사로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세우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길을 기도하시며 지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며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에 대해 가능하며 감격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25년이 지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영적인 신앙생활의 대가로 나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사랑의 수준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강력한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